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134편에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표제어를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 오늘 읽으신 이 본문까지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등장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요.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몇 가지 이해할 만한 것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성막이 있고 말이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는, 그때 아마도 제사장들이 불렀던 노래 시편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대 절기, 여러분 아시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언제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오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시편들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4편에는 반복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한 군데만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1절, 2절, 3절에 다 등장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단어가 바로 송축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1절에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을 주실지어다가 뭐냐면 송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는 똑같이 버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에 반복되어진 한 단어가 송축 혹은 복이라는 단어인데, 송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죠. 왜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경배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찬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축한다, 이게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 뜻이
송축을 하는 인생, 찬양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 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무릎 꿇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송축한다,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복이 쏟아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복 받고 싶어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 복 많이 받아. 그러고 싶은 거죠. 내 자식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가정도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세상 사람들의 복이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복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세상에도요, 조금 다른 복들이 있어요. 그냥 돈 좀 잘 벌고요, 좋은 차를 사고요, 좋은 집을 구하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요, 월급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런 복 말고요, 다른 복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김민재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오, 어떻게 아세요? 여자들 대답이 굉장한데 어떻게 김민재라고 알아요? 아, 몰라요? 아, 알아요. 네. 모르는 분은 아는 사람이니까 꼭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선수, 더더욱이 최고 우수 선수도 상을 받게 됐다네요.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손흥민 다음으로 받았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정동식이라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민재를 너무 닮아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 나폴리 갔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당신 김민재인데? 그래서 막 사진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훈련 받아야 돼, 여기 나와 있으면 돼? 그럴 정도로 닮았다네요. 그래서 막 한동안 인기를 얻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읽게 됐어요. 그 친구는 축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대학 1학년까지 축구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자신이 흔히 말하는 프로 선수가 될 만한 자질이 모자란다 생각하고 그때 축구를 접습니다. 그 대신 축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심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이 되는 과정을 거치며 심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 프로팀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은 참 힘겨웠다 합니다. 상경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자기 혼자 자신의 삶을 모두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진짜 이를 악물고 일을 하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일용직,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년 동안 1억을 모았대. 여러분 5년 동안 1억 모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서 모든 것 아껴가면서 어느 정도냐면 어떤 날은 초콜릿을 물에 풀어서 먹고서 한 끼를 때울 만큼, 그래서 열심히 벌써 1억을 모아서 분양을 하나 받았대. 뭐 상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양 사기에 걸려서 돈을 다 날려버렸대.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1억 모았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근데 또 막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심판 자격증을 따고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그러나 축구 경기가 날마다 있지 않잖아요. 경기가 있어야 심판을 하지. 지 혼자 앉아있으면 심판. 그래서 이거는 심판으로 나갔을 때만 돈을 받으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환경미화원, 그렇게 부르죠. 근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어요. 환경공무관이라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 자격증을 따서 심판할 수 있는 축구 시합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날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거의 11시간 동안 환경 미화 작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또다시 퀵 서비스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심판 가만히 앉아있나요? 축구는요? 아니요, 매일 공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야 뭐 잘못된 거 부르고 뭐 그래야 되니까 날마다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도 됐고.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지금 한 5, 6개월 전에 유재석이 등장하는 뉴키즈 뭐 on the block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도요, 단순히 돈 좀 더 벌고요,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를 굴리는 그런 것을 행복하다 말하지만은 않아요.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 일 하면서 또 해야 하는 일, 힘들기는 하지만 가족을 잘 꾸리기 위하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3시까지 그 일을 하는 이것, 이게 행복한 거다 라고 말하는 인생도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134편 마지막 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누가 받느냐면요,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요, 송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밤에 성소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제가 송축한다는 뜻이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찬양한다. 근데 참 독특하게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한 찬양하다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전부 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인생,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가장 핵심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일에도요, 그래도 때때로 좋지 않은 일에도요, 오늘 성경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밤이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대개는 밤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서 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는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부 다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 있는 거죠. 성전에 와서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러분, 그것도 밤이라 할지라도
이 밤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독한 어둠을 의미하기도 하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좋은 일을 만날 때도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요, 그때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 최창현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뇌병변으로 인하여 목 아래는 아무것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대죠. 당연히 휠체어에 몸을 싣고 그는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이었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 말을 듣지 않으니 손으로 전동 스위치를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막대를 물고 연결해서 그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횡단합니다. 한국, 미국, 유럽, 중동 전부 다 28,000km를 입으로 막대로 연결된 조종 스위치를 움직여서 전 세계를 종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입으로 움직여 종주한 사람 기네스북에 올랐다네요. 그의 기념관이 대구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노숙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어디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잖아요. 휠체어 타고 가는데 무슨 음식을 가득 싣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거의 노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어느 날 노숙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도 노숙자 신세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니까 불쌍해서 아침을 노숙자에게 얻어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없는데 물 2컵만 좀 갖다 주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물을 2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물을 가까운 다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났더니 이 최창년 씨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떠났다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 어느 때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때라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라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는요 인생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늘 그 인생이고요, 늘 불평이 그치지 않고요, 늘 마음속에 원한으로 가득 차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복을 받아 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감사로 인생을 바꾸는, 더더욱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제가 자녀들에게 그래요. 세상이 주는 복도 괜찮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복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저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타면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하차감이래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승차감은요 타면 편안하고 푹신하고 속도도 나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 거 안락한, 이게 승차감이에요. 하차감은요 내릴 때 사람 우와 저 차에서 내렸어, 요게 하차감이래. 근데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하차감이래. 실컷 자동차 타고 왔는데 내릴 때 조금 부끄러워하는 거, 이 하차감이 나쁘면 나쁜 차래. 근데 좋은 차를 타면 내릴 때 당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저거 우와 에쿠스네, 무슨 차네. 그게 하차감이래. 그게 세상이요, 세상. 그게 진짜 복인가요,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여러분과 저의 송축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인생이 바뀌어진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일, 찬양하는 이 일,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이 일, 그리고 그 안에 깊은 감사를 담는 이 일,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